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그럼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다 같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 또 스스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를 보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서신서일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아셨죠? 네, 어디 써 있었나 봅니다. 네, 당연히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지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또 모임 장소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온전히 내어준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물질적인 섬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도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겼으며 그의 아들 아키포는 바울과 같이 군사된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빌레몬 장로의 아내는 권사였고요, 그 아들은 목사였습니다. 어려운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께 집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들여서 충성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교제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구원받은 자의 평안함을 누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는 최고의 순장이었습니다. 그의 순모임은 너무나 은혜롭고 풍성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은 정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확고한 것이었고 그는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이었고 성도들과 함께 힘써 교제했으며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끔 인도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주 최고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선 그렇다면 그는 유능한 장로였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서의 감독은 장로와 같은 표현입니다. 빌레몬은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으며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충성하게끔 헌신하게끔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모든 성도를 믿음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그 빌레몬 장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믿고서 골로새 교회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장로에 대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너무나도 탁월한 빌레몬이었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바로 그 가정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 우리가 현대 시대에 알고 있는 직원과는 사뭇 다른 존재였습니다. 현대 시대의 직원과는 달리 당시의 노예는 휴가도 없고 출퇴근도 없고 인권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쓸모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를 사올 때 그의 이름, 정말 유용한 이익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과는 달리 아마 그를 살 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유용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집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종이 되어라 하고 사들인 오네시모였는데, 이름과는 달리 우리가 흔히 그런 일이 있죠. 성경 인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모세, 다윗 이렇게 지었는데 꼭 그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딱 그랬습니다. 유용한 이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실제로 그는 쓸모있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세지도 않았고요, 머리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제대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짐도 못 들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그릇을 다 부숴먹지를 않나, 걸레를 하나 지어주고 넌 청소나 해라 하면은 걸레로 바닥을 닦은 건지 바닥으로 걸레를 닦은 건지 모르게 온 동네를 다 더럽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입 밖으로 야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빌레몬은 교양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문 용어로 웬수, 무슨 뜻이죠? 웬수입니다. 웬수였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웬수같이 느꼈습니다. 저것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당시에 보통 노예를 구매한 주인들 같으면 아마 그를 버리고 중고로 팔고 새로운 노예를 사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교양인이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끊임없이 달래고 혼내고 협박하고 애원하고 그를 어떻게든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가 쉽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천성이란 게 원래 그렇죠. 그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가뜩이나 이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 이 빌레몬 장로의 입장에서 그의 존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드나들고 섬김을 해야 할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복음이 전해질수록 빌레몬 장로의 역할과 책임이 커져만 가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는 밤마다 아마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저런 놈을 사왔을까?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너무나 괴롭게 밤을 뜬 눈으로 지새야 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그런 왼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일은 못하지만 애는 착해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가 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착하지도 않네, 믿음은 있지 않을까?
그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대요? 믿음이 확실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그 존재만으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싫어하고 피하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오네시모의 존재가 너무나 껄끄럽고 불편하고 함께 있는 것이 왠지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점점 그 오네시모가 있을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마음 붙일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보낸 자는 첫째로 그를 떠나보낸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떠나간 오네시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보편적으로 당대의 도망 노예들은 주인이 신고를 한다면 붙잡혀서 끔찍한 형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시대의 주인들은 보통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니와 그냥 새로 하나 사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간 노예들은 그러면 자유를 누리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신분이 확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구걸하거나 무두질이나 매춘같이 가장 더럽고 위험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짐승들이 먹는 사료를 훔쳐 먹으면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골로새에 찾아와서 빌레몬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저 머나먼 로마에 도착했고 결국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바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많이 나이가 들었고요, 병들었고요,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하지만 바울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울과 함께 바울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살게 된 오네시모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여전히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안일을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살림살이를 부숴먹고 고집불통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부족한 자였지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뛰어난 장로 빌레몬과 있을 때에는 변화의 조짐조차도 없이 계속 쓸모가 없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빌레몬보다 더 지혜롭거나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쓸모를 입증해내야만 하는 그런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여전히 종처럼 바울을 섬기긴 했으나 바울은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생각하며 돌이 가득한 밥과 달걀 껍질이 가득한 계란찜을 먹으면서도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성품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이 사랑과 이해 안에서 점차 성장하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겐 형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성도들을 기능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형제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와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법적으로 빌레몬의 소유였으며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불완전한 신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다시 그 선한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 그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머나먼 골로새를 향해 떠나갈 오네시모를 위해 펜을 들어서 빌레몬에게 전달할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일평생을 다 바쳐온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한 영혼 오네시모를 온전한 신자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만큼 괴로운 것이었으나 이제 오네시모는 누가 봐도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마치 친아들과 같았습니다.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이젠 바울에겐 아들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아무 쓸모가 없었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모두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 이 12절에 신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톤으로 스플렌 즉 창자나 심장을 지칭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있지 않으면 이 몸 전체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만큼 필수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네시모의 여전한 단점과 약점과 과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가 유용한, 더 나아가서 필수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현명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같이 살면서 인간적인 정에 취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도 역시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강대한 힘과 권력, 재물과 지혜를 자랑하며 의지할 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랑하기를 내가 나를 구원했다 말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겠다는 일종의 그런 긴급한 급박한 마음, 그런 시한폭탄을 달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괴수와 같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고 진실하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애타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의 가장 약한 데서 강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각자의 오네시모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네시모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언더 도그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가, 교회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누리는가를 논하는 실질적인 경영학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우리가 부유하고 교양 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젊고 대학을 졸업한 성도만을 아끼고 사랑하며 전도하게끔 유도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늙고 못된 성도는 외면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연약한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며 손 씻는 물이 넘치는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는 그 안에서 영영 샘솟는 샘물과도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살아 숨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모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모으면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모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을 모으면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는 더욱더 지혜롭고 교양이 있어집니다. 나이 든 자들을 모으십시오. 나이 든 자들을 모이면 그를 돌보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는 더욱더 젊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노예들이 벽돌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지체로 이루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네시모가 필요합니다. 오네시모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이입니다. 오네시모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섬김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오네시모를 기능적인 조각이나 노예가 아닌 살아있는 영원한 형제로 맞이하는 곳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 장로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 기능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얼마 살지도 않는 나도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너는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해서 바울과 함께 사는 시간이 마냥 편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주인 빌레몬을 충성되게 섬기지 못해서, 잘 지내지 못해서 바울과는 잘 지내보려고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이 부족한 자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바울은 젊은 날에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고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 이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사울이라는 놈 말이죠,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했던 대제사장의 앞잡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런 놈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고 자격이 없던 사울을 택하시고 그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은 이처럼 약한 데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한때는 오네시모와 같이, 사울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갔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심어주신 놀라운 비전을 갖고 살아가며 그 사명의 그 부름을 받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빌레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도 역시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했던 복음의 빚을 진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오네시모로 인한 손해를 용납하지 못했고 온전히 품어주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형제를 미워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반면 오네시모와 얼마 지내지 않았던 이 바울은 그를 위하여 그의 모든 빚을 자신이 청산하겠다고 보증하면서 감싸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 마치 나 바울에게 하듯이 대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작은 편지 하나를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면서 지평선 너머로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그가 빌레몬을 만나서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낸 자는 두 번째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자 바울이었습니다. 한편 오네시모가 사라진 그 자리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가 사라진 뒤로 골로새 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걔는 원래 그래. 걔는 원래 예수 안 믿어. 걔는 원래 교회에 안 다녀요.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없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를 안 다닌다, 원래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이 말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지 교회를 잠시 떠나 있거나 장기 결석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의 행간에는 교묘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는 상대방과 원래 교회를 다니는 나를 비교해서 나의 신앙을 더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언제부터 사람의 소유물이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으로 자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에 그런 이상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마치 천국 문 앞에 서서 남들을 가로막으며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마주치기만 해도 지하 식당에서 먹고 있던 국수 면발을 내려놓고 싶게 만드는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보내신 이가 바로 살아계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네시모는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다시 받아줘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중간중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도 있고 하라고 강압적으로 시킬 수도 있지만 바울은 빌레몬 장로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도 마치 요압이 보이는 그 여인처럼 말씀을 가지고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수독적으로 적용해서 정죄하면서 강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오네시모를 잘 부탁드린다는 그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시 만날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 다시 자신과 함께하게 될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또 빌레몬의 집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그와 함께 지내게 될 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가 다시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를 만났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예루살렘과 에베소의 교회도 골로새와 로마의 교회도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레몬도 바울도 오네시모도 지금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천옥교회도 마지막 담임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마지막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그 태극기가 땅에 떨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과 악연들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는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섬기는 임자들은 충성됨으로, 그들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은 중보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서로를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해서 기능으로 목적으로만 대해서 떠나보내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를 형제와 자식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그 오네시모가 우리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리더십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세기 초반 안디옥의 감독 이그니티우스의 서신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같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어서 디모데의 후임 목회자가 되어서 당대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의 3대 목회자가 되어 주님의 종으로 순교할 때까지 헌신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들고 갔던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는 지금 오늘날까지도 형제 사랑과 화합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받들어 서로를 형제로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주 예배가 끝날 때마다 다시 만날 때라는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의 본향에서 만나게 될 때 나그네로 살았던 이 세상을 기억하며 서로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렇게 서로를 정말 형제와 가족으로서 맞이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짧은 세월 동안 부족한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같은 탁월한 자로 세워가는 양육과 섬김의 시간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애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형제를 감싸는 자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그 기쁨과 화합의 삶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우리가 함께 믿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하고 쓸모가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귀한 전옥교회의 지체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짧은 순간 동안 형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해산한 여인의 고통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와 다시 만날 그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